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4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이제 역사 기록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중요합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를 가운데 두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전하고 있느냐, 그 중요성을 가지고 계속 재배치하고 그 흐름들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연대기라고 하는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필요한 사건들을 배열하고 있어. 그 주인공이 예레미야인 겁니다. 그 주변 안에 나오는 국가들, 왕들 순서는 다 서브예요. 조연인 거죠. 이제 지금 말씀에는 이제 시드기야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이냐 아니면 나와 있을 때이냐, 이런 그 자잘한 순서들을 통해서 지금 배치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오늘 말씀에서 시드기야가 나와 있는 상황, 자유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 시드기야가 이제 그 나라의 하나의 왕으로 임명받아 있는 그런 시기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시기의 왕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니까 가장 극적이고 마지막 때에 또 그 부근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다, 예루살렘 유다와 그 주변에 있던 애굽과 북쪽에 있는 바벨론, 이 3파전이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어디에 자신의 어떤 주권을 두느냐, 선택을 어디에 하느냐, 어느 나라와 함께 힘을 주고, 그러니까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략을 주셨고 바벨론에게 가라라고 사실은 예언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순응하라는 건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친 바벨론 정책을 펼쳐라는데,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너지게 되고 애굽 쪽에 붙다가 바벨론에게 괘씸죄,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뜻을 굽혀야 돼요.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놓았을 때에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순복했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애굽이 무언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 욕심, 말씀에서 온 욕심이 아니라 인간적 욕심과 야망으로 다른 뜻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 한 왕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 한 나라의 대표자의 왕의 믿음이 결국 그 나라의 흥왕성패를 좌우하게 되죠. 우리도 세상의 리더이고 왕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의 시드기야고 이 나라의 여호야김이고 이 나라의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흥망성패를 결정한다는 거죠. 1절 2절에 보니까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제 여호야김 시대가 지나가고 그의 아들 고니야의 시대도 지나가고 시드기야의 시대가 왔다 라고 설명하죠.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바벨론이 이제 전체 그 근동 지역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가장 맹주로 힘 있는 나라가 된 거고요. 총독 비슷하게 시드기야를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같이 협력하는 척, 아직 완전히 그건 아니지만 왕으로 세워다 놓고는 그러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그런 노리개처럼 구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말하죠. 심판이 있고 무너질 것이고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그들에게 가라. 그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준비한 길이에요. 근데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그래도 다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정복할 수 있어. 여러분, 희망 고문, 헛된 희망, 이것도 문제입니다. 소망을 무조건 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은 헛된 소망을 준다 얘기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 영적 리더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 가운데서의 무게감과 중심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품어야 될 하나님의 꿈. 가짜 지도자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나쁜 지도자들은 헛된 거, 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 네가 할 수 있어, 해야 돼, 이것이 너는 하나님이 널 크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정말 의미로서의 그게 아니라 그를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그래서 헛된 희망을 갖는 거죠. 시드기야가 바로 스스로에게 그런 걸 먹은 거죠. 헛된 꿈. 하나님 예언 다 필요 없어.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여러분, 헛된 야망을, 너무 잘못된 꿈도, 너무 거짓 꿈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절충과 어떤 그들에게 빼앗긴 어떤 그런 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꿈은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꿈이어야죠. 그렇다면 그것은 전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비현실적이고 야망에 잡혀있는,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걸 붙잡고는 말씀인 척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위험한, 이것은 오늘날 위험한 그 심리적, 정신적 시대의 잘못된 꿈인 거예요. 3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야스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청하되, 예레미야에게 제사장을 보낸 겁니다. 야, 예레미야에게 보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예언하고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기도해 준다던데 너 예레미야에게 가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있고 나라도 거의 빼앗겨가고 있는데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리고 헛된 야망은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살아남게 되고 결국 일어나는 건 누굽니까? 말씀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냐 야망이냐 뭐가 중요하냐, 이게 말씀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냐 아니냐인 겁니다. 말씀이면 작아도 커도 전진하면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크던 작던 아닌 겁니다. 시드기야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라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스바냐에게,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라. 기도 좀 해.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애굽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떠나더라. 잠깐 평화가 옵니다. 잘됐다. 휴, 안심하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 같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요, 참 재밌는 상황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 이미 뜻을 알려주셨고 기도의 방향을 다 제시해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막 뜻을 알려달래요. 이거부터가 잘못된 출발이죠. 아니, 뜻을 주셨는데 또 뜻을 달래요. 뭘까요? 그 뜻은 누구의 뜻을 원하요? 자기의 뜻이죠. 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 말해주지 않으니까 또 뜻을 알려달래요. 난 너에게 말했다. 내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 항상 말해주지 않았냐. 그리고 위험에 빠지고 그 뜻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정말 곤경에 처하죠. 그러니까 또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하나님의 긍휼일 수도 있고 또 자연적인 어떤 세상의 판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잠깐 괜찮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황이란 게 그래요. 막 죽을 때는 기도할 것 같은데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조금 버티고 나면 좀 괜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인간적 의지가 또 막 드러나게 됩니다. 아, 괜찮나 보다, 다행이다, 좋았어 하고. 오늘 예레미야가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합니다. 아픔이 있어서도 기도를 하고 너무 갈급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거다. 너 지금 응답받은 것 같니? 잠깐 평화가 온 것 같아? 아니야, 갈대아인은 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후퇴가 없어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은 변함과 후퇴가 없어요. 하나님 또 그러죠. 다시 올 거야. 그러면서 시드기야에게 한 방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러냐면요, 시드기야야, 네가 널 속인 거 너 알지? 굉장히 긴박해지고 궁지에 몰리니까 나를 찾는 척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집회를 만들고 뜨겁게 예배하는 척하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더니 사실 그 마음속에서는 우리 말씀대로, 나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순복할 생각이 없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내 뜻을 바꿀 계획이 없단다. 넌 속인 기도를 한 거야. 여러분, 스스로를 속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아플 때만 기도하고, 혼란할 때만 기도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결국 그 중심점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속이고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 때문에 그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도. 잠깐만 뜨거웠다 또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식어질 기도. 하나님의 이 시드기야에게 너는 너를 속인 거다. 그리고 나를 속인 거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투명하고 정직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것보다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오늘 시드기야입니다. 알면서 하는 이 죄, 알면서 저지른 이 기도의 계획, 이것이 가장 나쁜 거야. 오히려 우둔하고 부족한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똑똑한 척, 괴략을 짜고 모함을 만들고, 그런 방식의 신앙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벌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거냐면요, 시급해서 아파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결단하는 기도가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 하라고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지 않습니까? 순종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기도의 시간은 그거 갖는 겁니다. 아버지 뭘 해주세요, 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미 알고 있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속여서 그 뜻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기도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었던 시드기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진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